오늘은 2026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에 관련된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한 견고한 믿음의 중심을 잡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는 아주 특별한 십자가에 관련된 교훈, 깨달음, 정말 중요한 말씀의 그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 24절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역사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함과 임재함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갈 때에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지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독특한 십자가의 사명은 어떤 형태로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함께 연합해서 함께 만들고 함께 구축해가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만이 아주 독특하게 지고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아뢰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거룩한 부담, 불편한 진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이거 안 주고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지 않냐. 내가 꼭 이걸 해야 하냐. 그러나 내가 나에게만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전 인류의 죄의 대속을 완성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친히 강력한 전투적인 그런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겠다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아 이르되,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처음은 거룩한 부담,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이지만 결국은 그걸 자원의 그리고 감사의 적극적인 전투적인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걸 우선순위 삼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 무슨 날벼락입니까? 구경하러 나왔다가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를 지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갑자기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지요.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어서 알렉산더와 이 루포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이렇게 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바로 그 루포다 이렇게 증거를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 다음에는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들이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어마어마한 주의종의 반열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3절은 루포를 향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처럼 억지로 시작했던 십자가가 자원의 십자가, 감사의 십자가, 누가 시키지 않지만 내가 전투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바뀐 대표적인 감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후를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십자가, 내가 거룩한 부담, 때로는 불편한 진실 앞에 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원함으로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시작한 그 십자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채널, 그게 십자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바로 그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몇 번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원함으로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 속량, 속죄, 하나님과 화목, 화해, 화평, 연합, 일치,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저 잘못 생각하면 고난, 환난, 어려움, 죽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지기 싫으니까 피해가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뒤로 돌아서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저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게 담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 혼, 육, 전인격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또 죄에 대해서 죽고 진정한 의, 진정한 빛과 소금, 생명 살리는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바로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십자가를 통해서. 갈 길 몰라 헤매이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피해가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걸 꼭 져야 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꼭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담당시키시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좀 부담스럽지만 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육 전인격이 치유를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복된 길 갈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내게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친히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만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는데 피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달게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영광으로 의에서 살아나는 역사로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는 은혜로 그리고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 주님 감사함으로 십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